자,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두 남자의 위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28장 말씀은 핫 이슈입니다. 핫 이슈, 신학자들에게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난해 구절이라고 그러죠. 성경을 해석하는데 절대 성경 해석하기가 정말 어려운 그 본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이 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또 이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사무엘상 27장, 지난주가 아니죠. 작년에 우리가 사무엘상 27장에 있는 말씀을 봤습니다. 1년 전에 우리가 그 말씀을 봤죠. 27장 말씀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사무엘이 하나님 뜻을 묻지도 않고 어디로 갑니까? 블레셋 땅으로 간 사건의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 블레셋 땅이 이방인 땅이기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 사람이 이방 땅에 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결정을 내릴 때는 늘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 그게 원래 순서고 또 항상 다윗이 그렇게 했던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작년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에게 묻지도 않고 따지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신이 데리고 있는 1000명의 식구들을 데리고 블레셋 가드라는 땅으로 간 사건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다윗이 지금 영적 침체 속으로 어떻게 한다? 들어간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가 어느 한순간에 어떻게 해요? 이 다윗에게도 영적인 위기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원래 다윗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묻고 움직이는 사람이었는데 그날만큼은 작년 사무엘상 27장에 있는 말씀만큼은 하나님에게 묻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더라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다윗의 영적인 위기를 살펴보면서 결국에는 그 다윗의 영적인 위기, 영적인 침체를 누가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어떻게 하더라? 주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잘 믿다가 예수를 잘 못 믿어. 어느 순간에 갑자기 교회도 가기 싫고 목사님이 보기 싫고 사람들이 보기 싫고 그럴 때가 있어요. 목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막 목사도 교회 가기 싫다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이해하실려나 모르겠는데 목회에서도 엄청 힘들면 막 교회 가기 싫어. 왜? 교회 가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사람들 만나면 스트레스 받고 장로님들 만나면 막 스트레스 받으니까 교회 가기 싫다라는 생각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영적인 위기조차도 누가 주관하느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주관하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게 아멘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래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 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셔. 이 정도 신앙이 오려면 진짜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고 또 아직까지 그런 믿음이 없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모든 영적인 위기, 영적인 침체를 다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그런 영적인 침체가 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두 가지를 얘기했다는 거죠. 첫 번째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이런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게 될 때마다 항상 뭐하라? 감사하라는 거예요. 일단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요. 제가 교회 가기 싫은 마음 주셔서 일단 감사하는 거예요.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마음 가지고 이렇게 성경 갑자기 보기 싫고 이런 마음 있다는 것 자체를 두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일단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왜 감사해야 되느냐? 이유가 뭐냐? 이유는 하나예요. 나에게 그러한 영적인 위기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말은 무슨 증거냐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영적인 위기와 영적인 침체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나에게 좀 신앙적으로 위기가 오면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근데 문제는 그런 마음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들게 된다면 정말 그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믿음들을 가지고 있는 수준까지 올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일단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라. 그리고 두 번째는 나에게 이런 영적 침체가 왔을 때 우리는 항상 무엇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영적인 위기와 영적인 침체를 주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결국에는 이제부터 누가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일하지 말고 누가 일하겠다는 겁니까? 내가 일하겠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영적인 침체를 주신 이유는 네가 하는 일이 아니야. 내가 하는 일이야.
네가 블레셋 땅에 갔지만 그 블레셋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네가 하는 일이 아니라 누가 하는 일이야? 내가 하는 일이야. 그러한 모습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영적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블레셋 땅에 묻지도 않고 따지지 않고 하나님 묻지도 않고 따지지 않고 블레셋 땅에 갔지만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에 오는 게 맞거든요. 원래 순서적으로 따지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움직였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심판하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영적인 위기를 통해서 다윗에게 그런 깨달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구나. 누가 만드는 거다? 하나님이 만드는 거구나. 그걸 다윗이 이런 영적인 위기 가운데 큰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더라는. 그게 작년에 27장에 있었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작년에 이 말씀을 들었던 분도 계시지만 아마 여기 거의 대부분이 못 들으신 분이 계셔서 제가 잠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28장에 있는 말씀을 살펴볼 건데, 자, 27장은 다윗에게 영적인 위기가 찾아왔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28장 말씀은 또 다른 영적인 위기에 찬 한 남자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남자가 누굽니까? 사울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도 위기가 왔어요. 그리고 28장에는 사울 왕이라는 사람에게도 위기가 왔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부딪히고 충돌했다고 그러잖아요. 둘이 부딪히고 충돌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은 세워주시고 사울 왕은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을 보니까 이전에는 다윗이 위기를 얻고 오늘은 사울 왕의 위기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과연 다윗은 그런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이 다 하셔 이런 교훈을 주셨다면 과연 오늘 28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사울 왕에게 영적인 위기가 왔을 때 침체가 왔을 때 어떤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느냐 그 말씀을 오늘 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다 같이 3절에 있는 말씀이요. 3절에 있는 말씀. 자, 성경을 보셔야 돼요. 저 얼굴을 보시면 안 되고 저 말씀 그 PPT 안 나와요. 자, 성경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3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저반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무엘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로 28장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1, 2절은 앞에 27장에 있는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원래는 3절부터 28장이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28장에 보니까 사무엘이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사무엘상에 보면은 어디에 사무엘이 죽었다라고 얘기하냐면 25장에 보면 사무엘이 죽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은 28장인데 25장에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한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이 사무엘상을 기록한 저자가 잠시 과거에 있었던 내용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상하는 거예요. 아, 그땐 그랬었지 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 그때 사무엘이 죽었었지라고 하면서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 선지자는 영적인 거장이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다 알고 있는 아주 그 이스라엘의 영적인 거장과 같은 사람이 바로 이 사무엘 선지자였어요. 근데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의 제자가 사울 왕이잖아요. 첫 번째 제자가. 두 번째가 누굽니까? 다윗이잖아요. 다 그 사람들에게 기름 부음을 부었잖아요. 그리고 왕으로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 왕과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 사무엘 선지자는 살아있는 영적인 멘토와도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스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스승이 갑자기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으니까 아마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다윗과 사무엘이 아마 큰 충격에 빠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어떤 영적인 멘토가 되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분이 돌아가셨으니까 얼마나 큰 충격으로 다가왔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사울 왕은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상태였습니까? 불순종하는 상태였습니까? 항상 불순종하는 상태였죠. 다윗은 그래도 막 따라가고 있는데 사울 왕은 하나님 말씀에 그다지 그렇게 100%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스승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마 이 사울 왕이 마음의 심경의 변화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죽자마자 사울 왕이 뭘 했다고 했습니까? 온 이스라엘에 있는 신접한 자와 그러니까 무당들이죠. 박수무당, 남자 무당, 여자 무당 다 어떻게 해요? 찾아가서 잡아서 죽였다는 겁니다. 그런 일을 이 사울 왕이 좀 늦었지만은 살아 있을 때 잘하면 되지. 있을 때 잘하지. 그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그 트로트 가사에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있을 때 잘해 흔들리지 말고 돌리고 막 그런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계속해서 캐지 마시고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있을 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예? 예? 우리 집사님 옆에 영감님 계실 때 잘하셔야 돼요. 집사님 우리 옆에 사랑하는 아내가 있을 때 잘해야 돼요. 집사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예? 우리 여기 우리 사모님도 마찬가지고, 예? 우리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옆에 있을 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사울 왕도 사무엘 선지자가 옆에 살아 계실 때 잘하면 되는데 돌아가시니까 그때부터 철들어가지고 그때부터 막 온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신접한 자와 박수무당들과 우상 숭배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막 죽이는 그런 일들을 행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제 레위기 20장 27절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셨어요. 레위기 말씀에. 그러니까 일단 사울 왕이 행했던 그 일들은 일단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때요?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4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자, 여러분 블레셋 사람 아주 단골로 등장하는 사람들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또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은 특이하게도 북쪽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제가 지도를 좀 준비를 했는데, 네, 보시면 저 동그랗게 되어 있는 여러분 오른쪽에 보시는 글이 왼쪽에 보시면 여러분들 왼쪽에 보시면 동그랗게 이렇게 그려진 부분이 있죠. 원래 블레셋이 어디에 있느냐면 저 지중해 옆에 있잖아요. 해안가 옆에 남쪽에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성경에 보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막 이렇게 공격했다 하면 주로 어디를 공격하냐면 남쪽 지역을 많이 공격해요. 왜? 가까우니까. 근데 여러분들 지도를 보니까 수넴은 어디예요? 저 옆에 블레셋 땅하고 아주 먼 거리에 북쪽에 있는 땅인데도 불구하고 블레셋이 지금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블레셋이 이스라엘보다 지금 힘이 세다는 거예요? 약하다는 거예요? 세다는 말이에요. 이 말을 우리가 신앙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타락함이 심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의 공격을 이렇게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조금만 타락했다면 남쪽 지역만 이렇게 공격을 당할 거예요. 그런데 북쪽에 있는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을 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전체가 어떻다는 겁니까? 영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하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가뭄도 있고 메뚜기도 있고 번개도 있고 홍수도 있고 하여튼 가뭄도 있고 또 이렇게 이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을 일으켜 가지고 이스라엘 괴롭히는 방법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심판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북쪽에 있는 땅을 공격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하이가 아니라 아주 로우 레벨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타락하는 모습들이 심하기 때문에 심지어 저 북쪽에 있는 땅도 블레셋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 바닷가 쪽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평지에서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블레셋이 가지고 있는 유명한 무기 전차,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리고 철제 무기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최신 무기를 들고 싸우는 사람들인데, 근데 이 사람들이 산에서는 잘 못 싸워.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주로 예루살렘, 베들레헴, 여러분 다 어디에 있습니까? 산 꼭대기에 있거든요. 산 동네에 있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산 동네에 올라가서 싸우면 이길까요, 질까요? 질 확률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항상 이스라엘을 공격했다고 할 때 그 공격한 도시는 산 동네가 아니라 주로 어디냐면 산과 평야가 마주치는 골짜기 부분, 그 경계선에 있는 도시를 항상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은 바로 산과 평야가 만나는 곳, 바로 이 밑에 있는 골짜기에 있는 이 지형을 공격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우잖아요. 그 어디서 싸웠습니까? 엘라 골짜기에서 싸웠잖아요. 엘라 골짜기도 산과 평야가 만나는 지역이거든요. 꼭 그 지역을 블레셋이 공격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공격하고 있으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저기 노란색 표지가 있는, 노란색이 동그란 게 있죠. 빨간색이 이제 지금 수넴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 수넴 지역이고,
바로 밑에 이제 동그랗게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데가 길보아 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러 안 내려가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길보아 산 중턱에서 어떻게 해요? 블레셋 사람과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 이스라엘이 내려가면 불리하니까 산 위에 그냥 있는 거예요. 산 위에 있으면서 지금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하는 그런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자, 지도를 보니까 지도를 봐도 난 잘 모르겠다. 뭐 저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뭐 대충 저렇게 돼 있다라는 거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 제가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떨린지라. 6절 크게 떨린지라. 6절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자, 사울 왕이 이제 블레셋 군대를 보자마자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성경에 적을 보고 두려움에 떨었다. 물론 쪽수가 많아가지고 떨 수도 있어요. 무기 보고도 떨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성경에 적과 싸우는데 두려웠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는 주로 어떤 표현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늘 두려워한 이런 마음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내가 누구를 보니 두려워하더라. 두려워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시다가 누가 누구를 보니 두려워하니, 두려워한다는 말, 뭐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마라, 쫄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두려워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없으면 그때부터 불안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소통이 잘 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고 그러면 여러분 웬만한 환난과 위기가 와도 그냥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넘어가요. 주님이 하시겠지 뭐. 주님이 알아서 다 하시겠지 뭐. 그렇잖아요. 자식 키우다 보면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걱정하지 마, 이래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소통이 뜸해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 자녀를 막 볶는 거예요. 니 그렇게 안 하면 니 뭐 아이비리그 가겠니, 뭐 듀크 가겠니, 뭐 하여튼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통이 있으면 두려운 마음이 없는데 지금 다윗이 두려워한다는 마음을 가진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울 왕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해요? 끊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포커스라는 거예요. 그가 두려워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졌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아무리 하나님께 물어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계시하지 아니하시고 보통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꿈이거든요. 꿈도 없어. 그리고 우림으로도 대답하지 않고 이 우림이란 말이 뭐냐면 대제사장들이 입는 옷이 있어요. 에봇이라고 하는 옷이 있는데 여기에 막 12개 보석이 박혀 있는 옷이 있어요. 화려한 옷이 있는데 그 에봇 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쓰는 도구가 되는 우림과 둔림이라고 하는 도구가 있어요. 그게 뭐 어떻게 생겼는지는 성경에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하여튼 우림과 둔림 같은 뭐 어떤 사람은 돌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무로 돼 있다고도 하는데 어쨌든 그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대제사장이 그걸 사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마침 이때 사울 왕이 이 에봇을 가지고 있었느냐? 이 에봇을 누가 가지고 있냐면 다윗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이 에봇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림과 둔림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묻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다가 어떠한 선지자도 사울 왕에게 찾아와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렇게 하세요라고 이야기하는 선지자도 한 사람도 없더라라는 거예요. 왜 선지자가 사울 왕 옆에 안 붙었느냐? 옛날에 여러분 노베 다윗이 막 도망다니다가 노베라는 곳에 가잖아요. 거기 제사장한테 진설병 떡도 얻어먹고 골리앗 칼도 얻잖아요. 근데 그 사실을 도에게란 사람이 고발을 했어. 사울 왕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 노베에 있는 85명의 대제사장을 다 죽이고 그리고 그 노베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죽였거든요. 그 사건 때문에 선지자라고 하는 선지자는 절대로 사울 왕과 대면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나면 죽임을 당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떠한 선지자도 이 사울 왕에게 하나님 뜻이 이렇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 사울 왕이 이런 두려운 마음을 갖기 시작하고 또 이렇게 영적인 위기가 다가왔을 때 그 모든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바로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의 부재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듣는 귀가 막히면 뭐가 다 막히는 겁니까? 내 인생이 다 막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못 받으면 그때부터 내 인생 끝이다라고 생각해도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순서가 4가지가 있다잖아요. 신통, 인통, 물통, 사통이라고. 옛날에 김문혜 목사님 그런 얘기 하대요. 신통,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관계 회복하려면 신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회복이 돼야지만이 뭐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인통,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지 내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내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다?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원수는 죽여야지. 왜 살려둡니까? 왜 사랑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면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지 그다음 물통, 내 물질적인 관계도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는 사통, 내 개인적인 일들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어떻게 해요? 회복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그런 모든 문제의 키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의 부재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듣는 거예요, 듣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항상 내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곳에 가려고 애를 쓰는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먼저 기도로 회복하려고 애를 써야 되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내가 회복하려고 애를 써야 되고, 어떻게 쓰든지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해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보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예배당에 와서 성경 한번 열어보는 게 아니라 집에 가셔서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보셔야 된다. 요즘에 이렇게 여러분 옛날에는 성경을 이렇게 열어봤지만 요즘에는 성경을 어떻게 봅니까? 다 폰으로 보잖아요. 이렇게 열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울 왕이 어떻게 하게 됩니까? 이런 영적인 위기가 왔을 때 그런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인데 그러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상한 선택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 7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자, 여러분, 다윗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위기가 찾아왔어요. 블레셋이 지금 쳐들어왔는데 위기가 왔어요. 근데 지금 누구를 찾고 있느냐?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신접한 여인을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없으니까 사울이 결국에는 누구를 찾고 있느냐 하면은 예전에 자기가 찾아가지고 막 죽이러 다녔던 신접한 여인, 바로 그 사람을 찾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계속해서 8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자, 여기 신접한 여인을 만나는데 다윗이 이제 변장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변장을 한 이유가 크게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신접한 여인이 살고 있는 지역이 지도가 안 사라졌네요. 지도에 보시면 빨간 부분이 지금 수냄 지역이거든요. 근데 그 빨간 부분에서 북쪽으로 한 10km 더 올라가야 엔돌이라고 하는 지역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노란 부분은 지금 사울 왕이 있는 지역이고 빨간 부분은 블레셋에 있고 바로 빨간 부분은 위쪽이 누가 살고 있는 신접한 여인이 살고 있는 엔돌이라고 하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엔돌로 가려면 어디를 통과해야 됩니까? 블레셋이 있는 수냅 땅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입고 있는 왕복을 입고 통과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가면 바로 죽지요. 저거 왕이다 하고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왕복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왕복을 벗어버리고 다른 사람의 옷을 입고 어떻게 해요? 블레셋이 점령하고 있는 수넴 지역을 지나서 북쪽에 있는 엔돌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2번째 이유는 뭐냐면 만약에 사울 왕이 왕복을 입고 신접한 여인을 만나러 가면 신접한 여인이 왕복을 입고 있는 사울 왕을 보고
도망가겠어요. 웰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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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박수 치겠어요. 도망가죠. 왜냐하면 이전에 사울 왕이 신접한 여인 막 잡으러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접한 여인 이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사울 왕의 얼굴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왕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딱 보면 보자마자 도망가지. 왜 거기 있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신접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왕복을 벗어버리고 다른 옷을 입고 있어야지만이 만날 수 있다고 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그 왕복을 입지 않고 변장을 해서 신접한 여인을 만나러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신접한 여인을 만나러 가는 이 사울 왕이 왕복을 벗었다는 의미도 영적인 의미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스스로 사울 왕이 이제는 자신의 왕의 자리를 어떻게 했다? 벗어버렸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신접한 여인을 만나러 가서 만나러 가는 장면이 이제 계속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이제 신접한 여인이란 말은 죽은 사람의 영혼을 불러 올리는 사람을 우리가 신접한 여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초혼이라고 하죠. 초혼. 죽은 사람의 영혼을 부르는 것. 또 강신술이라고 그러죠. 죽은 사람의 영혼을 다시 부르는 것을 강신술이라고. 여러분 무당들이 많이 하잖아요. 굿하면서 어떻게 그분이 오셨구나. 근데 그게 바로 이제 강신술이고 이제 초혼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려고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려고 사울 왕이 그렇게 변장을 해서 신접한 여인을 만나러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딱 보면 오늘 이 말씀을 딱 이렇게 보면은 이 말씀을 읽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보통 그런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을 하느냐면 목사님 귀신이 진짜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이래 물어요. 여러분 귀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성경에는 분명히 귀신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뭐 전설의 고향이 아니라 우리에게 신일이는 전설의 고향이 뭔지를 잘 모를 거야 아마. 근데 아빠 엄마는 다 알아. 예? 우리 집사 김정금 집사님 방 집사는 알고 있어요. 전설의 고향. 전설의 고향에 뭐 소복 입은 여자가 피 흘리면서 내 다리 내놔라 하면서 뭐 쫓아오는 그게 귀신이다. 그래 상상하시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귀신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뭐 드라큘라처럼 이빨 흘리면서 이빨 내면서 막 피 흘리면서 나타나는 거 그런 귀신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 21세기에 무슨 목사님 귀신입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순 거짓말입니다. 성경에 있는 귀신에 관한 얘기는 다 거구고 거짓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한 모습으로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귀신의 존재를 어떻게 해요? 생각하고 인식은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빠지면 안 돼요. 너무 귀신 쪽으로 빠지면 안 돼. 김기동 목사처럼 너무 귀신에 빠져가지고 뭐 감기가 걸려도 감기 귀신, 뭐 두통 귀신, 우리 집사님 위장병 귀신, 물러가라 잡과사 물러가라 막 이러면서 막 축사사역하는 너무 모든 병을 다 귀신이 하는 일로 다 생각을 해서 그런 쪽으로 몰고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또 그런 분들 중에 다 인터넷에 찾아가지고 막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느냐, 귀신은 누구이냐, 도대체 귀신은 어떻게 하면 어디에 많이 있느냐, 막 그걸 막 검색하면서 찾아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또 이 얘기하면 또 집에 가서 막 찾는 사람들이 있어. 귀신은 무엇인가, 귀신은 어디에 많은가, 막 귀신은 어떻게 이기느냐, 뭐 그런 거 막 찾아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 귀신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포커스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 겁니까? 내 심령 가운데 내주하시는, 내 심령 가운데 스테이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사람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진정한 삶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무시는 하지 말되,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을 때, 그렇지만 우리가 더욱더 포커스를 맞추고 관심 가져야 할 부분은 어디냐? 내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만 되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만 내가 누구라는 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 귀신이 무섭겠어요? 안 무섭겠어요? 귀신이 존재를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내 심령 가운데 통치하고 계시고 주인으로 딱 주인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 사업을 지키고 계시고,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키고 계시고 우리의 비즈니스를 지키고 계시고 우리 자녀를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아멘이시죠? 내가 항상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이,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모든 사탄의 영적인 권세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다 없애셨거든요. 승리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데 휘말리거나 그런 데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관심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심령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계속해서 1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제 11절에서 1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오리라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하는지라. 12절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해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자, 오늘은 그 유명한 죽은 사무엘 선지자가 다시 나타나는 장면, 그 장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구절이 이제 성경 난해 구절입니다. 성경을 해석하기에 굉장히 난해한 구절이다. 우리 보통 장로교는 보수주의적인 그런 어떤 신학자들의 관점을 많이 수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보수주의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오늘 이 본문을 50대 50으로 둘로 나눠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한쪽에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면은, 지금 신접한 여인이 죽은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일으키는 이후에 있는 모든 사건들과 이야기들은 다 사탄의 장난이라는 거예요.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죽은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것 자체가 귀신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하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어떤 신학자는 또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사무엘이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는 것은 신접한 여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의 영혼을 불렀다라고 이야기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의 영혼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불렀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그 사울의 영혼을 불러 세워 나타나시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두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느 선택해라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후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과연 어떤 내용이 맞을까?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관찰해 보자는 거예요. 해석해 보자는 게 아니라 한번 관찰해 보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이 틀렸다 저것이 틀렸다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그렇게 주장하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맞다 저것이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서 과연 어떠한 모습이 더 이 본문의 내용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고 있느냐라는 것을 한번 관찰해 보자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여러분들과 하면서 살펴볼 건데, 여러분 11절을 한번 보세요. 11절을 보시면 신접한 여인이 사울 왕으로부터 죽은 사무엘을 불러달라는 부탁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을 불러달라,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달라 그래 부탁을 하는 장면이 11절에 나오거든요. 근데 부탁을 하고 난 다음에 12절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신접한 여인이 갑자기 사무엘을 보고,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갑자기 나타난 거죠.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쳤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큰 소리로 외쳤다는 이 말이 이제 영어로 보면 cried out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명을 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저희 아내가 방바닥에 지나다니는 바퀴벌레를 보고 소리를 지르면서 2층으로 뛰어 도망가는 것처럼, 아마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저는 그냥 바퀴벌레가 보면 손으로 다 잡습니다만,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 하면서 막, 저희 아내는 자기야! 하면서 막 2층으로 도망가요. 밑에 바퀴벌레 있다고. 그렇게 비명을 지르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도망간 게 바로 cried out. 여러분, 실질적으로 히브리어 원문에도 보면 울부짖으며 비명을 질렀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장면이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은 신접한 여인은 이렇게 죽은 사람의 영혼을 부르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만약에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 선지자를 불렀다면, 사무엘 선지자 앞에 나타났어.
그럼 여러분 신접한 여인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분이 오셨구나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소리를 안 지를 거라는 거. 왜? 신접한 여인이 하는 일이라는, 그게 신접한 여인이 하는 일이잖아요. 죽은 사람 부르는 게 그 사람들이 일이잖아요. 그 사무엘을 불러달라가 사무엘을 불러줬어. 그러면 그 사무엘 선지자를 보고 이 여인이 소스라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금방 얘기했던 거죠. 그분이 오셨구나.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소리를 질렀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을 불렀다라기보다는 자기가 불러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갑자기 사무엘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도 놀랐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올라온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이 신접한 여인이 소스라치게 놀라는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모습들을 두면서 이제 몇몇 신학자들이 아까 뒤에 두 번째 이야기했던 이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 올린 건 아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영혼을 다시 불러 세우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왜 그렇게 주장을 하느냐면 바로 뒤에 나오는 16절과 19절에 나오는 말씀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16절과 19절에 있는 말씀 좀 긴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16절은 제가, 17절을 여러분, 18절은 제가, 19절은 여러분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6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떠나 내게 대적이 되셨거든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18절)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자, 여러분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나타났어요. 나타났는데 그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네가 나를 떠났기 때문에 나랑 원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린 게 아니라 네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너에게 말한 것처럼 이 나라는 누구에게 주겠다? 다윗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미 이야기했던 내용이거든요. 그 이야기를 사무엘 선지자가 또 하는 거예요. 그리고 18절 후반절에 이 말씀이 중요한데 18절 후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이 일을 내게 행하셨다.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네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이 나라를 다윗에게 주고 네가 목소리를 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말렉 족속을 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바로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셨다는 그 이야기를 바로 다시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다시 리마인드 하시면서 너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블레셋 사람과 네가 싸울 것인데 내일 네 아들과 함께 어떻게 하리라? 죽을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물론 이제 죽은 영혼이 사무엘 선지자지만은 그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하는 얘기가 만약에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이야기가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난 이 사건 전체가 사탄의 장난이라고 얘기하면 오늘 지금 16절에서 19절에서 얘기하는 이 내용은 결국 누가 하는 얘기입니까? 사탄이 하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게 사탄이 하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 내용은 다 누가 한 얘기야? 누가 한 얘기라는 겁니까? 앞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이 이미 다 했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 했던 이야기를 다시 리마인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우리가 다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다시 한번 사울 왕에게 그 사람이 지었던 불순종의 죄를 다시 한번 밝히고 네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가 이렇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고 또 마지막에는 네가 내일 전쟁에서 죽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내용이 사탄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누가 하는 얘기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선택은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본문의 내용을 봤을 때 27장에는 다윗의 위기에 관한 내용이 나왔죠. 근데 오늘 본문은 누구의 위기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사울 왕에 관한 위기에 관한 이야기라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이야기하시는 내용으로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본문의 내용이 연결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28장을 야 이거는 사탄이 하는 그런 장난질과 같은 그런 본문의 내용이야, 이건 필요가 없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사울의 영혼을 일으켜 세우셔서 사울 왕에게 그의 잘못과 그의 불순종함과 그의 멸망함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한 번 더 리마인드 하시고 이야기하시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너 내일 죽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으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이 본문의 말씀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의 말씀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으로 좀 사무엘의 영혼을 다시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리마인드 하시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는 것 자체가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손을 잡을 때 이렇게 잡으면 이리 악수하듯이 잡으면, 내가 이 손을 놓으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과 서로 떨어지겠죠. 근데 여러분 손을 만약에 이렇게 잡으면, 내가 이 손을 이렇게 놔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이 손을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이 사람과 이 사람은 어떻게 서로 아직까지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저는 그렇다 생각해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이러한 모습의 관계가 아니라 이렇게 우리를 붙잡고 있는 모습의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영적으로 위기가 찾아오기도 하고 영적인 침체가 일어나기도 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손을 놓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 이제 하나님하고 안 믿을래요, 나 이제 하나님하고 같이 안 있을래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지경까지 갈 때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손을 어떻게 해요? 놓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잡고 계시는 그 손을 절대로 어떻게 하신다? 절대로 놓지 않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그 손을 놓으신 케이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 왕의 케이스는 하나님께서 그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손을 어떻게 해요? 다윗이 손을 놓을 때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 다윗의 손을 놓지 않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아까 금방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손을 놓을 때도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은, 그렇지만 여러분, 내가 그 손을 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 손을 붙잡고 계신데,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손을 붙잡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하고 있는 정도다? 완전히 수갑을 채우고 있는 정도의 모습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붙잡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래 붙잡고 있는데 수갑까지 채웠어. 절대로 떨어지면 안 된다고. 여러분, 그 수갑까지 채워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모습들이 바로 어떤 모습이시죠?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죄 없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 관계 회복하게 해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과 영생을 주신 그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의 수갑을 채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주님을 떨어지려고 해도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그 연결되어 있는 커넥팅되어 있는 그 모습을 완전 수갑으로 딱 채우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어떻게 해요? 영적인 공격을 받고 사단의 공격을 받고 이런 여러 가지 영적인 위기가 오고 침체가 온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잡은 손을 절대로 어떻게 해요? 놓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야, 다윗이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것 그 자체가 뭐다? 은혜다. 여러분, 사울왕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지만 사울왕처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그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그 하나님과의 그 커넥팅된 그 모습들을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그 관계를 돈독해 하시고 붙잡게 하시고 든든하게 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포기하고 떨어지고 타락하고 죄 짓는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은 끝까지 어떻게 해요? 그 손 놓지 않으시고 그 수갑 차인 그 손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더라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윗의 위기와 사울의 위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기억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가 기억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오신 그 구속의 은혜, 그것 때문에 내가 부족하고 나약하지만 사울왕처럼 때로는 신접한 여인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가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손을 절대로 놓지 않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인생에 위기가 찾아오고 내 인생에 영적인 침체가 찾아왔을 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돈 어려워봤대? 걱정하지 말아라. 왜요? 주님이 내 팔을 잡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손을 놓고 있지만 주님께서 내 손 붙들고 계신다는 그 사실만큼은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위기가 오고 영적인 침체가 오고 때로는 내가 뒤로 물러서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마다 늘 기억해야 하실 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늘 기억하고 그분 손을 붙들고, 내가 포기해도 예수님은 나를 포기 안 해. 나는 포기해도 주님은 나를 포기 안 해. 이러한 놀라운 이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신다면, 여러분이 그런 영적인 이유와 침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관계를 회복하게 해주시고, 아멘이시죠? 인간관계도 회복해 주시고 물질관계도 회복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개인사도 다 회복해 나가시는 그런 놀라운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복음성에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동남풍이 불고 서북풍이 불었다는 말은 양사방에 고난이 내게 왔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고난 가운데 있는 그 가시밭의 그 백합화는 그 바람 때문에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게 영적인 위기가 오고 영적인 침체가 오면 여러분 담대함으로 서북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온갖 잡것들아 다 나를 공격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겠다. 나는 예수 향기 날리겠다. 그런 마음과 그런 심령과 그런 확신으로 여러분, 그런 영적인 위기를 맞이하고 영적인 침체를 맞이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여러분들의 그 관계를 회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습에서 승리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아름다운 우리 남무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기도거리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거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 때문에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남편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내 사업 때문에 기도거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에게 영적인 위기가 오고 영적인 침체가 오고 올해 2025년도에도 내가 이러려고 예수를 믿었나, 이런 좌절과 실망 가운데 있는 그런 순간들이 있을 것인데, 그때마다 누구를 기억해요? 예수님 기억하게 해달라. 나는 주님 손 넣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주님은 수갑 채워가지고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거, 그거 생각나게 해달라. 그래서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고 인간과의 관계도 회복하고 물질의 관계도 회복하고 내 개인적인 모든 일들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